저는 오늘 종교와 우리 기독교, 즉 구원을 이야기하는 우리 기독교의 그를 조금 비교하면서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조금 개량을 하면은 좀 나아질 수 있는 존재, 여기저기 좀 고장난 부분을 뚝딱뚝딱 고치면은 이제는 좀 쓸만한 존재가 되겠다. 이런 데서 시작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 살려내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죠. 우리가 실은 이렇게 눈 뜨고 걸어 다니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천명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종교는요, 우리가 자꾸 이런 말 들었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뭐 종교하고 기독교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종교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이즘. 그래서 어떤 행위의 체계가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수양하고 잘 배우면 사람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 선을 쌓으면 된다. 마음을 비우면 된다. 깨달으면 된다. 대각하면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막 임프루브먼트, 이 인간 대조, 이거에 굉장히 힘을 써가지고 그러면은 그 수준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라면, 기독교의 복음은 인간은 개선이 필요한 자들이 아니라, 수리가 필요한 자가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자다. 구원, 딜리버런스가 필요한 자다라고, 그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이 하이 스탠다드를 만들어 놓고, 이 수준을 만들어 놓고, come up here, 여기로 올라와. 조금 더 노력해. 거기에다 계단을 놓고 좀 일로 올라와. 안 돼? 그러면 장대 높이를 해서 일로 달려오면서 건너와. 하면서 자꾸 여기 올라오라고 그래. 이게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올라오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것. 그게 기독교예요. 너무너무나 차이가 나요. 이거를 그래서 종교학적으로 자꾸 접근하려고 그러면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은혜를 누린 거예요. 내가 여기 계단 밟고 뭐 장대 높이 뛰기를 하고 맨날 그냥 여기 근력을 키워가지고 높이 뛰기를 더 많이 해가지고 여기 올라와서 구원받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주님이 내려오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여기 올라와서 지금 이 은혜를, 이 상장을 받아들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을 내가 그래서 받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리걸리즘에 빠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의외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주의, 리걸리즘에 빠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완전히 기독교를 헷갈려가지고 종교화시키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론이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겸손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끊임없이 내가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올라온 게 아니라, 내 크레딧으로 여기 온 게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상기해야 신앙생활, 소위 겸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자꾸 까먹을 때만, 그래서 구원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칸 메우기, 우리 방금 아내한테 내가 야단을 맞았어요. 칸 메우는 걸 확실히 좀 해달라. 그래서 오케이, 제가 오늘은 하겠습니다. 종교는 우리 아내가 하니까 해야죠. 인간이 자력과 행위에서 출발하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확실하게 이거를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타종교와 구별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비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언더에서 한 거가 무슨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제가 언더에서 철학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진짜 신학 강좌할 때 제 대학을 이야기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스턴 유니버시티 우리 박성일 목사님이 이제 막 강의하시다가 이스턴 유니버시티 얘기했잖아요. 그 대학은 제가 나온 대학인데 그 강의하는 그 박 목사님도 제가 그 대학 나온 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anyway, 어쨌든 제가 거기서 철학을 했고 철학을 하면서 이제 비교 종교학을 같이 했어요. 근데 솔직히 책 읽은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서부터 이제 조금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책들을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아까 비교할 때 제일 넘버원이 뭐냐면 은혜에 의한 구원이냐 아니면 자력 행위에 의한 구원이냐, 능동적 수행이냐 아니면 수동적 은혜이냐, 이걸로 기독교와 타 종교가 구별이 돼요. 물론 다른 요소들도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 대개 다른 종교들은 다 올라오라고 그러지 내려오지 않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성육신하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종교는 굉장히 이렇게 득도, 어떤 공식, 깨달음, 어떤 로고스, 이성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면 기독교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강조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요. 저 부분을 놓고, 왜냐하면 이게 좀 구원론하고 바로 직결되니까 자력 행위에 대한 구원이냐 아니면 은혜를 의한 구원이냐, 이걸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나눠지는데 여러분이 아는 몇몇 좀 센 학자들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아주 대표적인 무신론자, 그래서 거의 반기독교적이라고 할 수 있는 리처드 도킨스의 The God Delusion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설교 중에 저거를 한번 인용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아주 진짜 무신론자 중에 대표적인 학자이고요. 또 특별히 이제 기독교의 이런, 오늘 제 대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대속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비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제가 저 책에서 나온 부분을 제가 한번 인용해 드릴게요. 아담의 죄를 씻기 위해 예수를 잔혹하게 처형해야 했다는 기독교의 대속. 제가 이걸 오늘 강의 뒷부분에 시간이 되면 여기까지 가겠는데, 기독교의 대속 교리는 도덕적으로 지극히 비열하다. 신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굳이 가학적인 피해 희생을 요구해야 했다면 그것은 전능함과 전혀 거리가 멀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또 오 마이 굿니스 그렇구나 또 이럴까봐 제가 잘 안 읽어드리는데, 제가 여러분이 이제 BTS에 오신 분들이니까 조금 딱딱한 음식도 좀 먹어야 되고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일터에서 혹 전도하고 또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리처드 도킨스 얘기를 인용 안 하더라도, 야, 무슨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어딨냐, 이런 얘기 턱 건지면 여러분 입이 턱 막힐걸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C.S. 루이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했어요. C.S. 루이스는 우리 여러분 Mere Christianity, 홍성사 번역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나은 번역 같습니다. 어쨌든 저 Mere Christianity 보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2권 4장 완벽한 회개라고 한 챕터에서 저 얘기를 했어요. 지옥의 문은 안쪽으로 잠겨 있다. 지난주 진짜 버트란트 러셀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자기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말한 과격한 언행 때문에 그러는데 지옥 얘기한 거잖아요. 자, 그때 그거하고도 답을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옥의 문은 안쪽으로 잠겨 있다. 지옥에 있는 모든 이들은 자신이 선택해서 거기에 있는 것이다. 신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마침내 존중하여 너의 뜻대로 되리라 하고 물러서시는 순간이 바로 지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이 빚을 받아내듯 아들을 벌 주겠다고 하는 이 법정적 대속 모델에만 갇히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대속의 본질은 우리가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완전한 회개와 항복을 예수가 대신 완수하여 그 길을 열어준 것이지 무슨 강압적인 형벌을 내리고 신이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인간에게 이 고문을 하고 이 피를 보게 한다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거는 잘못 오해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은 아주 중요한 분이 한 분 더 있는데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시는 이 분은 실은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이분은 분자 생물학 박사세요. 그런데 나중에 신학을 하고 또 목사가 됐습니다. 이분이 이 더킨스, 둘 다 영국 분이죠. 이 더킨스의 성경과 기독교 신학을 아주 좀 학적으로 좀 낮은 유치한 수준이라고 공격을 비판을 하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인용을 할게요. 더킨스는 기독교의 대속을 원시적인 피해 희생으로 묘사하지만 이는 신학의 무지에서 비롯된 단순화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멀리서 피를 요구하는 제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친히 고통당함으로 인간의 악과 고통을 짊어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삼위일체까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괘씸한 죄인 인간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피보게 하는 그런 어떤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 하나님 본체가 우리의 악과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진 하나님이시라는 거. 거기에서 이제 대속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지 이런 더킨스와 같이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느냐. 이런 이론은 저게 신학의 무지에서 오는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비판을 한다면 대표적인 게 이제 프레드릭 니체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소위 사신신학이라고 하는 니체인데 저분도 원래 목사 아들이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분의 쓴 책 엔티크리스트 엔티크라이스트라는 제목이죠. 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기독교가 적어놨나요? 오케이. 인간이 잘 보세요. 자신의 힘으로 자립하기보다 스스로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신의 은혜에만 의존하는 수동성을 노예 도덕과 생명에 대한 반역으로 정의한 핵심 구절이 이 대목에 등장합니다. 저거는 딴 데 어쨌든 제가 쓴 말을 그대로 올렸는데 이 은혜를 자꾸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는데 수동적인 은혜로 시작한 게 기독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기 자력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수동적 은혜인데 이 수동적 은혜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좀 능동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 자꾸 수동성을 얘기하느냐. 왜 자꾸 우리가 열심히 힘을 내고 우리가 자력으로 스스로 좀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노력해서 어떤 고를 성취하도록 좀 격려를 해야지 왜 기독교는 자꾸 수동적인 은혜만 강조하느냐. 이것이 정신건강에도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팀 켈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 책 아세요? The Reason for God. 저 아마 번역이 도란노에서 됐을 겁니다. 저기서 보시면 아주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는 인간의 가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이제 은혜를 자꾸 우리를 수준 낮추게 유아적으로 만든다고 자꾸 공격을 하니까, 인간의 가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인 동시에 우리가 감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 십자가는 신의 잔혹함이 아니라, 아까 더킨스가 잔혹하다고 그랬죠. 십자가는 잔혹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이루기 위해 신이 스스로 자기 비용을 치르시는 궁극의 the ultimate love, 궁극적인 사랑이다라고 defend,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제가 늘 이제 복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복음 속에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 속에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은혜를 받고 나가는 분은 없어요. 실은 수동적인 은혜를 늘 여러분한테 선포를 하는데,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뭐냐면 다시 하면 되겠구나 하는 은혜를 받고 나가지,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룰루랄라 놀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은혜 받는 분은 제 생각에는 한 분도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 앞에서 일단 깨지고요. 깨진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위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자리에 오셔서 그 모든 질고와 내가 당할 죽음을 대신 당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내가 너무나도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여기서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려놓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포기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생명줄을 놓고 높은 데 가서 떨어지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겸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동시에 엄청나게 나를 귀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누구의 인정과 그 누구로부터 박수를 받는 것, 누구로부터 이 호의를 받는 것,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냐고 초월하는 엄청난 자긍심을 갖게 돼요. 이거는 복음의 기가 막힌 밸런스예요. 저는 이 밸런스에 녹아버린 사람이에요. 이 밸런스를 설교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애를 쓰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세요. 이게 엄청난 밸런스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밸런스는 복음 외에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이 구원은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복음의 순서가, 구원의 순서가 복음을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가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평강이 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1장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서신 보면 항상 greeting, 인사를 해요. 그 인사에 항상 이렇게 해요. 어디에서도 이걸 헷갈려가지고 뒤집은 적이 없어요. 평강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지 않아요.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해요. 이 인사말에 신학이 들어가 있어요. 신학적인 거예요. It's a very, very theological statement. 이거는 어떻게 보면 doctrine이에요. doctrine. 교리예요. 은혜를 먼저 받아야 그 다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은 은혜에 따라오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순서가 만약에 바뀌면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복음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요. 이 순서가 너무나 중요해요. 순서, 방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거죠.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한테 한번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새롭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종교적인 차원에서, 다른 종교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해요. 새롭게 살아라, 행동을 고쳐라, 바르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거야. 근데 여러분은 어느 게 더 편하세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그냥 지저분하고 샤워도 안 하고 자기 침대도 늘 개지도 않고 지저분하게 만들고 막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야, 치워. 야, 제발 샤워 좀 해. 자, 머리 좀 감아라. 냄새 난다. 그러면 엄마가 밥 줄게. 그러면 이제 애들은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씻어야 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말 하는 게 굉장히 편해. 그런데 복음은 이런 거예요. 더럽고 씻지도 않고 맨날 지저분한 그 아들에게 엄마가 따뜻하고 맛있는 저녁을 해줘요. 그래서 저녁을 막 먹어. 엄마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제 올라가서 방 치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우리가 생활할 때도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종교적 접근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이거 하면은 이거 해줄게 하는데, 실은 기독교에서는 사랑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샬롬이 나와요. 이 순서가 바뀌면 다른 종교하고 아주 비슷해져 버려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가 없이 착하게 살 수 있나요? 예수님 없이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없어도요,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 없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그렇죠? 자, 이게 확실하게 개념 차예요. 착하게 사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착하게 살기 위해서 받는 선물도 아니에요. 근데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착하게 살 확률이 훨씬 커져요. 제가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아도 제대로 약간 헷갈리는 분들은 이걸 약간 바르게 착하게 안 살더라고요. 그런 걸 경험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앞에 말대로 예수님 없이 착하게 살 수 있냐? Yes. 소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없이 구원은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구원 받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 받는 게 그냥 그것만이 끝이냐? 아니에요. 구원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샬롬, 평강이 나와요. 즉 착하게 돼요.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돼요.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인정받고 뭐랄까, 나름대로의 어떤 얻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얻기 위해서 착하게 산다면, 아까 아이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 샤워를 하고 사고 싶은 운동화를 부모님이 사준다고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A+를 맞으려고 열심히 공부를 한다든지, 뭔가 내가 얻으려고 열심히 착하게 근사하게 성적도 공부도 잘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good motivation. 근데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얻어낸 운동화나 그렇게 해서 얻어낸 맛있는 저녁밥이 결단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엔 말을 안 해도 자기 방을 치우고, 말을 안 해도 머리를 씻고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근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이, 보세요. 구원은 순서가 복음을 결정해요. 이게 복음이냐 아니냐,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순서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바뀌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착각해요. 바뀌어요, 자꾸. 그래서 이 순서를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야 되고, 그래서 설교를 들으실 때 또 목사님은 또 십자가 또
저분은 아는 게 그것뿐이 없나? 이런 얘기를 제가 오해를 받는데 왜 그러냐면 리마인드를 안 하면 까먹어요. 복음은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들으셔야 돼요. 예. 그렇지만 복음은 지난주에 들었다고 지난주에 들은 거 또 하시네 하고 흥미를 잃어버리거나 지루하지가 않아요. 지루한 분은 있어요? 혹시 지루한 분 있어요? 매주마다 십자가 설교한다고 지루한 분 있어요? 없을걸요? 복음은 절대로 지루하지 않아요. 꼭 처음 듣는 것처럼 찾아와요. 아는데도 처음 듣는 것처럼 찾아오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신비예요. 예. 제 말을 이해하시는 분만 아멘. 역시 오케이. 자, 그러면 그래서 기독교 윤리, how to, 도덕 어떻게 살아가는 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오케이. 자, fill in the blank 잘하고 계시죠? 오케이. 그러니까 순종하면 받아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받았으니 순종하라.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죠. 계몽주의 넘어가 볼게요. 계몽주의와 낙관론, 인간 이성의 한계. 제가 신학교 때 이 부분은 하도 귀가 따갑게 들어가지고 19세기 자유주의는 인간의 이성과 교육이 인류를 진보시키고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이거를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옛날 이제 계몽되고 그렇지만 이 앞으로 진짜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문명 이런 과학들이 이전에 알 수 없던 것, 상상도 못했던 것, 뭐 자동차 그 당시에 자동차도 막 생기죠. 막 비행기도 막 날아다니죠. 이제 그러면서 야 진짜 유토피아 이제 드림 컴 트루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와 같은 이상을 여지없이 깨버린 게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이에요. 전쟁을 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꿈꾸던 이상향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소위 낙관론이 무너지고 19세기의 자유주의와 낙관론이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유토피를 이룰 수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다 기대했는데 서로 싸우고 죽이고 야단인 거죠.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얼마나 죽었나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1차 대전 때요 2천만 명이 죽었어요. 2차 대전 때 아직도 2차 대전만큼 사상자를 낸 전쟁은 없는데 2차 대전 때 7천에서 8,500만 명이 죽었어요. 7천만 명에서 8,5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미국은 11만 명이 죽었어요. 6.25 때 미군이 3만 6천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3만 6천 명이 우리나라에서 피를 흘렸어요. 여러분 요즘 어떤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이렇게 낙관론을 핍니까? 아니면 약간 비관론을 핍니까? 구소련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다 겪었잖아요. 저도 소련이 망했어. 소련이 망했다. 요즘 소련이라는 말도 쓰지도 않지만 소련이 망했어. 그래서 그때 가졌던 게 이제는 전쟁이 끝났겠구나. 냉전 시대가 사라지면서 정말로 좋은 세상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공산주의도 없어질 것이고 소련이 무너지는 거 보니까 이제 북한도 곧 넘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낙관론을 폈어요. 근데 실은 지금 어때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지를 않네요. 아니 이제 민주주의가 되었어야 할 소련이 러시아로 이제 바뀌었는데 아니 푸틴이 여전히 있네. 푸틴 도대체 몇 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것도 전쟁이 계속되죠.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미국 전쟁이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 제가 한 발표드린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요. 지금 누적 사상자가 50만 명을 넘었어요. 50만 명이 넘었어요. 세상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중동 분쟁에서 7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수단에서의 전쟁, 내전이죠. 거기에서 지금 10만 명에서 15만 명의 사상자를 추론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시리아 내전, 이건 작년에 끝났지만 거기서 50만 명이 죽었어요. 미얀마 지금도 계속 전쟁 중인 거 아시죠?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동갑인데 은퇴를 하고 이번에 진짜 디아스포라 미션 컨퍼런스도 오셨던 목사님인데 이제 미얀마 선교사로 들어가시는데 지금도 내전 중이에요. 지금 5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이미. 뭐 이 얘기 뭐 다 좀 약간 디프레싱 하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잠깐 다시 낙관론을 피고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없고 이제 더 이상 핵 만들 필요 없고 군사 이런 비용 필요 없고 이제는 평화만 있을 것이다. 이제 사람이 깨어가지고 누가 서로 죽이고 잡아 죽이고 전쟁을 할까?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도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8군데, 18군데에서 13군데에서 지금도 전쟁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에 나오는 그 전쟁 말고도 지금 총 13군데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보니까, 조사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자, 어쨌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여기서, 우리 인간론을 보는 거죠.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들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항상 유토피아, 이제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로 우리는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아주 낙관론을 펼쳤던 시대가 있었는데 조금만 괜찮은 것 같으면 서로 죽이고 서로 총칼을 들이대고 지금도 막 핵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막 폭탄을 쏴대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할까? 좀 같이 잘 지내면 안 될까? 서로 좀 양보도 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러면서 잘 사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가면 안 될까?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이 노래 좀 부르면서 올림픽 할 때만, 또 월드컵 할 때만 그러지 말고 진짜 좀 그러면 안 되나?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 속에서는 그럴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란도 안 넘어지고 세습을 하고 있는 저 김씨 왕조도 그렇게 죽을 똥 한데도 왜 아직도 안 내려오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런 역사 속에서도 좀 보여준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2차 대전 때 이제 나치가 유태인을 200만이나 죽였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살인극을 벌였는데 그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히틀러가 나치들이 우리가 시대에 남는 가장 악한 인간들이 되자 그거를 결단하고 유태인을 그렇게 가스 챔버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생체 실험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합리화하고 정당성을 이야기해서 저 유태인이 죽여야 we become better world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간을 죽여야 이 세상이 좋아질 거다. 그 나름대로 이런 이론을 가지고 더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저렇게 했던 것이죠. 제가 이런 것만 생각해봐도 인간은 구원을 받지 않는 한 스스로 계몽하고 스스로 이성이 깨이고 스스로 과학 문명이 발전한다고 해서 서로 도우면서 번영을 서로 인커리지 하면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라이놀트 니버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도덕적인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저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렇게 집단이 되면 커뮤니티가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비도덕적인 사회가 된대요. 전형적인 거는 국수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좋은 거는 이제 애국주의라고 한다면은 patriotism. 근데 이거의 반대는 국수주의예요. 국수주의가 전쟁을 만들잖아요. 우리나라는 살아야 되니까 저 적을 짓밟아야 되죠. 내가 더 낫기 위해서 저 나라를 짓밟고 가겠다. 이게 집합이 되면은 이게 비도덕적인 인간으로 변해간다. immoral society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인간의 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제의 세계라고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슈테반 츠바크. 제가 잘 읽었나요? 츠바이크. 예. 슈테반 츠바이크. 이분은요, 그 1차 대전 이전 시대를 안정의 황금 시대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참상을 목도하면서 자기가 믿었던 자유주의적, 인문주의적 유럽 문명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야만적으로 추락했는지를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래하고 저분은 그것에 너무 실망해가지고 스스로의 목숨을 끊은 학자이기도 합니다. 인간에게 소망이 없구나. 이것이 인간이구나. 해가지고 스스로의 목숨을 끊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인간 중심의 그 비극적인 미래를 내다보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아니 뭐 옛날 역사를 뒤지지 않더라도 오늘만 보더라도 뭐 어쨌든 so depressing 뉴스를 이렇게 읽으면서 맞아.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육은 인간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는 있지만 인간의 본성을 새롭게 만들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바뀌어요, 본성은. We were born with sin. 성경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대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론이에요. That's how we see, how Bible sees us. 우리 인간을 그렇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bsolute necessity being delivered from outside.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로부터 우리는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으로부터 바깥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의 인간 진단,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은 뭐라고요?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야, 숨 쉬어. 죽은 사람한테, 야, 빨리 팔굽혀펴기 해가지고 운동해서 일어나. 이런 게 통하지 않잖아요. CPR을 해서 살려내야 되죠. 그래서 죽은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격려도 아니고요. 무슨 어드바이스도 아닙니다.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구원은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자기 개발이 아니라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New creation.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시죠? 새 창조물.
천지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아무것도 없었다가 짱 하고 빛이 생겼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었다가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 born from above,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재미난 얘기 한번 할게요. 뭐 이렇게 거창한 뭐 인류의 역사나 뭐 저렇게 빅네임들을 제가 코테이션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거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느끼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군요 라는 거를 이렇게 체감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뭐 쉽게 얘기해서 몸이 아플 때라든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뭐 살 길이 없는데 뭐 의사가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 그럴 때 아주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 이거는 약도 있고 수술하면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실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얻은 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감기에 걸리듯이 걸린 병이 있는데 그게 죽음이라는 병이라는 거죠. 결국 죽음으로 향해서 가는 것이죠. 가는 거고 있는데 그거를 어느 순간에 느끼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깜빡깜빡 이렇게 뭔가 잊어버릴 때 그 잘 외우던 전화번호도 요즘 아내 전화번호 외우는 사람 거의 없대요. 아내 전화번호는 1번이래, 1번. 1번. 아니면 그냥 저는 이제 셀폰에다가 Hey Siri, call my wife. 그러면 전화를 걸어줘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모르겠더라고, 이제는. 이런 세대가 됐는데 전화번호도 까먹죠. 심지어는 이제 제가 뭐 잘은 못하지만 성도님들 성함을 외우려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늘 성함을 외워요.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이름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외워. 근데 딱 보면은 안 떠올라. 그래가지고 엉뚱한 이름으로 기도해드리고 막 그러는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 진짜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안 돌아가죠. 알고 보니까 한 40대 되면 뇌가 준대요. 뇌 사이즈가 줄어요. 여러분, 뇌가 준대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우리가. 레이건 대통령이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되면서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은 남들보다 탁월한 9가지의 탁월한 그 장점이 있기 때문이래요. 첫 번째는 자기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한대요. 하나도 잊어버린 적이 없대요. 두 번째는 뭐더라? 다 까먹었어요. 왜 웃는지 모르는 분이죠. 여러 분 계시는데 나중에 물어보세요. 오케이. 네. 그런 거 보면 참 그래요. 그렇죠? 제가 이제 요거 하고 마무리할게요. 다 끝내지 못하니까 다음 주는 요거에서부터 다 픽업 할게요. 그게 이제 구원이 필요한 인간 밖에서 도움이 와야 한다.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픽업을 하기 전에, 저는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우리 옆에 걷는 거리에서 살아요. 그래서 참 옆에 와서 사니까 어제도 저녁 먹고는 나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산보도 같이 이렇게 걸었는데요.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별로 아빠하고 아들이 별로 대화를 안 하잖아요. 좀 하는 집안이 있어요. 저는 거의 대화가 없는데 대학교 때 이제 그때 샌디에고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 그러다가 연락이 올 때는 언제 와요? 우리 아들만 그런 건 아니구나. 다행이네요.
뭐 자기가 필요할 때면 뭐 연락이 와요. 진짜. 그래서 어떨 때는 연락 오는 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뭐 수술, 우리 아들은 진짜 수술도 여러 번 받았네요. 뭐 여러 수술, 뭐 이 허리에 디스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농구를 좋아해가지고 하다가 여기 무릎이 나가가지고 무릎에 또 그 이 이게 리거멘트가 다 찢어져가지고 또 그 수술도 하고, 어쨌든 수술을 하는데 이래요. 수술 받을 때마다 나한테 텍스트가 와요. 아빠, pray for me. 그래서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자기가 수술 받거나 어렵거나 뭐 직장에서 해고당했거나 혹은 레이오프 당했으면 아빠 기도해 주세요 하고 연락이 와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가 다 핸들할 수 있고 I can manage my life. 건강 괜찮고 뭐 job secure, 아이들도 뭐 잘 자라고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기도를 안 해. 근데 when you are in trouble,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보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실은 우리는 매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실은 매니지 하는 걸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건강을 잃어보면 알더라고요. 건강한 게 내가 잘해서 건강한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건강 유지를 하시기 위해서 운동도 하시겠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어쩔 수가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병이 걸렸자고, 이미 병에 걸렸잖아요. 죽는 병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죽음을 향해서. 이거는 뭐,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이죠. 그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를 매 순간에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게 실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걸 리마인드 하는 거죠. 근데 때로는 말씀이 안 들리면 하나님께서 메가폰이라고 하는 고난,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세요. 아,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이걸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있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부터 도움이 와야 하는 존재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자기 개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please 개입해 주세요. 내 인생에 들어와 주세요. 내 삶 속에 들어와 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실은. Please come and intervene, engage with me 하면서 engaging 하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개입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을 거절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하나님 흉내내기. 지난주일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야 된다는 것을 매일 매순간 고백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 대속물이 필요한데 to be continue next week.